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귀신은 죽이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노출된 자들이 막 그냥 험한 짓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 이 소리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죄가 있네. 죄 삭은 사망이요, 죽는 거니까. 죽었다 이런 소리는 뭐냐면 죄가 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예수는 사망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수는 저주 아래 가둬둘 수가 없어요. 저주를 대신 짊어는 지셨지만 그 안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되고 예수가 담당했던 저주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리고 사망은 예수와 죽음과 함께 묻어버리고 심판은 예수의 저주와 함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리고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교회에다 달아놓은 이유가 저걸 십자가를 믿으라는 성경 구절은 한 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금도 달려있다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수 죽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나 예수 부활하셨어요. 빈 십자가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 죽으시면서, 한번 따라하면 예수 죽으시면서 나의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죽음에다 두시고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 안에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두시고 부활하셨어.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나는 사망과 상관없는 자요, 예수와 접붙임 받은 자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자는 저주와 형벌이 상관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만이, 예수의 의만이, 예수의 믿음만이, 예수의 부활만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값은 자기가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면 죄값이 절대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소멸되지 않는다. 스스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신 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죄의 소멸로 말미암아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바깥을 떠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으로 떠나는 순간에 죄값은 다시 나에게, 나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죄는 내 육체가 짓지만 죄값은 지옥서 영원토록 영원히 그 형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이 너무나 무서운 거 알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알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의 저주와 사망과 죄값을 대신 했노라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유해방 탕감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나의 안에, 예수 믿는 그 생명 안에, 예수 믿는 보혈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보상하마.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으로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상속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오셔서 예수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인간의 형체, 육체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인간들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올 집을,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려고 집을 준비해 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긍휼과 자비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고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곤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과 번민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참아나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내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상하는 것 때문에 일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려는 그 처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그 처소는 우리 고백한 대로, 이 땅에서 헌신한 대로, 이 땅에서 순종한 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그 의의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우편강도의 상과 사도 바울의 상은 틀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상과 편안하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자의 상이 같으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먼저 깨어나게 하고 산 자들을 불러 랩처라고 하는 휴거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재림 때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에게 붙어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순교자들과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정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탱크로 사람을 밀어 죽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악소리를 안 지르더래요. 탱크로 발서부터 밟아서 올라와서 죽이는데도 악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죽더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나 생명은 고귀한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첫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아 기다리고 첫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냥 신자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순교자적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물론 둘째 부활 속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안에 소속돼서 같이 부활할 겁니다. 이 갭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갭은 10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1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은
영원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서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소망이 바로 부활에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에 모든 것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교자적 삶을 살고 순교자로 살고 그러는 이유가 부활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부활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믿음이 필요가 없대요. 믿음이 헛것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 전파가 헛것이며 믿음을 전했는데 그 믿음도 헛것이고 그것을 듣고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요?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것이 헛거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충성, 전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부활이 없이 이 땅이 그냥 끝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스테반 집사 졸지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카타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며 불에 타 죽으며 예루살렘 전체를 밤에 니들이 세상에 등불이라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기름 부어가지고 밤에 등불로 삼았어. 불쏘시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양 가족을 입혀서 개밥, 사자밥, 호랑이밥이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예, 첫째 부활의 소망. 다른 거 말고 첫째 부활의 소망. 그래서 참았기 견디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아니던가요?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예수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성령이 오지 못하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부활하셨다가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도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전파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을 필요도 없지요. 믿음, 순교, 헌신, 순교자적 삶 필요 없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은 일들도 있었나 봐요. 그런 것도 필요 없지요. 부활을 성령으로 확증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부활을 확증하셨고 예수 부활을 우리 심령에 사겨 놓으셨고 예수에게 접붙인 자를 첫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전하리라. 증거하리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나는 남은 삶 속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확증하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철두철미하게 순종과 복종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떠난 성도들은 예수께서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쉬라. 우리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주며 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성도들의 영혼은 현재 낙원에 있어요. 주님이 데리고 오실 거예요.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선 세상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옷들이 툭툭 떨어지는 날들이 생길 거고 시계 반지가 툭툭 떨어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중 예수 재림에 대해서 딱 성경 공부인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아주 너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맞아 떨어뜨리게 해주시는 걸 보고서 감격했는데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이요 유럽은 저녁입니다. 예수 공중에 딱 재림하시면 지금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되는 건 예수 재림 때문이에요. 이게 빨리 되면 예수 재림하셨다 그러면 동시에 전 세계가 다 볼 것입니다. 다 동시에 다 볼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쓰나미 일어났다 그러면 예전에는 있는지도 몰랐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90년대에서 제가 방글라데시 사회할 적에 섬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살던 사람인데 섬이 없어졌어. 그 사람들 어디 갔던 거예요? 야자수 나무 꼭대기 위만 남았고 그 섬들이 다 근데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 지금은요 즉시 나오죠. 다 가먹을수록 더 할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발견됐는데 요즘에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경에다 구글 안경에 딱 쓰고 사람을 딱 보면 신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누구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화로 위치 추적 다 하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어디 있는 거 지금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딱 하시면 전 세계가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대 사진 찍으러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며 우리 우리 관광버스 타고 우리 그 비행기 타고 우리 그 구경하자 끝난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이 매를 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고 두 사람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은 그것 때문에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완전 그것이 제3차 전쟁일 것입니다. 성경이 옳은 것이었네. 이것 때문에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맞는 거네.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귀들이 여기서 저기서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은 후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 왜 그럴까요? 그때는 천년 동안에는 마귀가 무정의에 갇히고 미혹하는 영들도 전부 다 무정의에 갇히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일어납니다. 100세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100세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은 것 같대요. 놀리지도 않네. 뱀이 흙을 먹으며 사자가 짚을 먹으며 그때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해하는 것이나 상한 것이 없어진다고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비로소 그때 시오니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주름지는 것도 없고 쭈글쭈글 짜글짜글 쪼글쪼글도 없을 것이고, 웃을 때 이래고 안 웃어도 돼. 주름 잡힌다고 눈가 주름 잡힌다고 이렇게 웃지 않아도 되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있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 드리고 도 닦는 거 아닙니다. 공덕 쌓는 거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참 믿음이요. 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가 첫째 부활이 열매가 되셔서,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신다면 그 다음은 성도입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성도, 성령 받아서 순교자와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재림할 때 붙은 자들이요. 그 다음은 다음입니다. 사역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은 자들 있죠. 그건 둘째 부활입니다. 사역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나도 부활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 배우며 예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순교자적 삶을 살아드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